사랑합니다. 야곱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과 드디어 재회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필요했던 양식 또한 얻게 된 것이 바로 앞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련의 과정 중에서 그가 잃을 뻔했던 아들인 베냐민까지 다시 되찾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자신 또한 큰일을 당할 수 있었지만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의 인도로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모두가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어 고센 땅에 이르러 바로와 만나는 이 장면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요셉은 바로에게 자신의 가족이 고센 땅에 있다고 알린 후에 자신의 형 다섯을 바로에게 아련시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생업이 무엇이냐고 묻자 요셉의 형들은 자신의 조상들 때부터 목축업을 해왔다라고 하며 목축하기 좋은 이 고센 땅을 이제 바로에게서 거주할 수 있도록 부여받습니다. 이렇게 낯선 땅에서, 자신들이 살지 않았던 땅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영위해야 되는 야곱의 가족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이제 쉽게 살 수 있는 일 또한 단번에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죠. 이렇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한 뒤에 야곱과 바로가 만나게 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참 좀 아이러니한 것은 이 장면에서 야곱은 바로를 처음 만난 7절에서 그리고 이 만남을 마치는 10절에서도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다라고 하는 기록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보통 사람이 사람을 축복할 때 보통 여기에서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들을 살펴봤을 때 야곱과 바로의 위치, 누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누가 봐도 바로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자신이 갖고 있는 양식 또한 지금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애굽에 이 양식을 구하러 오기도 했었고, 또 지금은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그 가족 70명 모두가 애굽 땅으로 내려온,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삶을 애굽에 부탁하기 위해 내려온 야곱이 대제국인 애굽,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또 당시의 바로는 단순한 왕이 아니라 애굽에서 신의 현현으로, 신의 아들로 불리는 위치가 바로 이 바로 파라오의 위치였는데, 지금 야곱이 양식을 구하러 온, 삶을 여기에서 유지하고자 온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참 어색한 장면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이 성경의 일련의 장면에서 그 바로의 신하나 또는 바로 그 자신도, 그 주변 어떤 인물도 이 모습에 대해서 태클을 걸거나 뭐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방 왕들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즉 오늘의 본문의 장면은 야곱이라는 그 한 인물이 대단하고 그 인물의 능력이 출중해서 왕이었던,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조차 야곱에게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는 모습이라기보다는 그 야곱의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크다는 것을 바로 또한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영광 앞에 자신 또한 그 축복을 받고자 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자 그 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이삭과 지금 야곱까지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너희만 그 복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 내가 주는 그 축복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셔서 사실 이 애굽에도 하나님의 복을 지금 흘려보내실 수 있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이삭을 축복하시고 야곱 그리고 요셉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심과 동시에 그로 말미암아 그 주변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애굽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흉년 가운데서 오히려 그들은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셉 한 사람을 위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또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애굽 또한 그 대흉년을 지나갈 수 있었고 지금 그 기축한 양식들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을 지금 애굽의 바로 또한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장면을 통해서 한 가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신약의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그가 타고 있던 배가 유로갈로라는 태풍을 만나서 모두 죽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려주시고 로마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통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야곱이 대단해서 애굽이 복을 누리고 바로에게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야곱이 가진 어떤 것으로 그에게 복을 준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보다 훨씬 큰 하나님이 자신의 뒤에 있기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흘려보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나의 어떤 능력, 나의 재정, 나의 어떤 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내가 헌신하겠다. 이것도 너무나 귀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도이기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내가 속한 이 세상 가운데 나의 가정과 일터와 나의 일상에 흘려보낸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제 성교를 중심으로 함께 나눴던 주일의 그 모습들처럼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교지에 나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미 경험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일상에서 예수님께 받은 그 한없는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능력, 나의 무엇을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도 너무나 귀하지만 우리가 가장 전할 수 있는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극히 작고 작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초강대국인 애굽의 그 애굽의 바로에게
축복할 수 있었던 것, 자신의 뒤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때문인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며 그 세상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귀한 쓰임을, 귀한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도 이 한 주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